예, 함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같이 묵상을 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현재 시민권으로 비교해서도 나그네이지만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변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계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속주의적인 세계관과 또 다원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직장에서 함께 동료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공유하기에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고 삽니다. 사람들은 사실 성경 내용을 잘 모릅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경적 문맹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들과 일상으로 밥 먹으면서 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만큼 잘 이해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나에게 전도라는 부분이 익숙하니까 포교하는 거냐? 뭔가 나에게 좀 관심이 있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나에게 강요는 하지 마, 이런 얘기라든지.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공동체 속에 믿지 않는 친구가 와서 앉아 있을 때,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설교가 이해는 될까? 예배 문화가 이해는 될까? 사실 우리는 전혀 공유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일주일에 한 번씩 던져져서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그럴 겁니다. 사실 우리의 세계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얼핏 이해는 되지만, 이것도 어쩌면은 그 풀타임으로 살아가는 저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관이 제대로
중심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문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다원주의적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주일에 한번 찾아오는 이 예배의 리듬으로서는 그것의 이 침투력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심, 하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미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동창회를 만났을 때 동창 친구들이 얘기를 하죠. 저에게 많은 이제 기독교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사촌들하고 만나면 사촌들이 뭐 술 한잔 해가지고 그냥 제게 막 들이댑니다. 이제 근데 뭔가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것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모호합니다. 여기다가 대놓고 제가 뭐 술자리지만 뭐 좀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할게. 너는 죄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뭐 술판 다 깨집니다. 좀 뭔가 도덕적으로 그래 뭐 교회 가면 나쁜 말은 안 하잖아. 근데 그것도 요즘 별로 신통력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나쁜 말은 안 하잖아. 이 얘기는 적어도 50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좀 통하고 그 밑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긴 뭐 제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뚱쳐 가더라.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은 그런 노래 모릅니까? 우리 지금 아주 반응을 격하게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이 땅에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어떤 리듬을 뭐 정화시켜 나가는 뭐 그런 종교적 체험 정도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내 매일매일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너희들은 이미 그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너희를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익숙했던 그 환경에서 이미 너희들은 바뀌어져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 익숙한 지금까지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제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유대 환경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유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그거 아니다. 율법을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나아갔던 부분들만큼이나 우리들이 익숙한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하고 진짜 내가 나그네 맞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제 13절을 그 얘기 처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게 익숙한 삶의 배경과 환경과 생각들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오늘 13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해주게 될 그 은혜 때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믿음과 소망이라는 얘기겠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뭘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수영을 되게 잘하는 어떤 여자분이 그 배가 파손을 했는데 이제 육지가 별로 멀지 않다 생각하고 밤에
파선했고 자기는 이제 죽을 똥살똥 헤엄쳐 왔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는데 바로 이 백사장 50m 앞에 죽었어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얼마를 더 가야 내가 살 수 있을지, 자기 실력이면 50m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50m를 앞두고서 그냥 거기서 빠져 죽었던 것. 방향을 모를 때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고 언제 우리가 그 소속감이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펼쳐줄 은혜가 있고 그날에 펼쳐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뭐 온전한 청지기 비유도 나오고 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모든 비유를 다해서 예수님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서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일 1번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15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첫 번째 해야 될 것 거룩하라. 왜 지난 우리 2014년 여름 수련회 때 솥단지 거룩 기억나죠? 그 뒤로 운전대에 배 거룩 붙이고 다니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는데 운전대도 거룩, 솥단지도 거룩.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이전으로부터 떠나서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이전하고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첫 번째 얘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얘기하기를 전에 네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욕망과 철학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자동차부터 봅니까? 예. 직업, 예. MBTI.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맨 먼저 보는 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만 내가 누군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제 친구 교회가 작년에 기존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이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배가 아파요. 누군지 알겠죠? 문모 목사님인데 제 친구를 보면서 맑은 물 교회는 뭐 이러는 어쩔 수 없는 비교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 거기에 이문식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새해 사경회를 하셨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보다는 앞서 또. 이제 이문식 목사님 말씀 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 예수님 부인했던 3번의 부인 사건들을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데 그까지 다 치유가 됐는데 마지막 치유 안 된 게 하나 있다고. 그 치유 안 된 게 뭐냐면은 다 불러가지고 다 치유해서 이제 너 따라와 이랬는데 따라와 하고 가면서 딱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사람, 마지막 주님 만찬 때 그에게 기대어 있었던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를 그에게 맡겼던 사람, 자기는 부인했고 떠났고 욱하고 막 했던 데 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 비교되면서 쟤는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너는 뭐 띠뛰고 가서 거꾸로 가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쟤는 어찌 됩니까? 끝까지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했던 그 비교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던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보다 네가 많이 성장했단 말이지 이걸 달고 살았던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제가 괜히 부끄러워지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심하게 뭐 비교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비교해야 될 대상은 과거의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풍산교회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전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남들보다라고 살았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그분의 성품이 거룩이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거룩이야. 이전에 네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버리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분을 닮기 위해서 거기로 달려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속에서 비교하고 저것과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견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를 떠나서 이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기에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지침 1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사실 오늘날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주십시오는 익숙하고 주님 나에게 위로해달라는 것은 익숙한데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주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주님은 겉모양, 어떻게 하는 척하는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마음을 감추고 척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제대로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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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이나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입으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까 우리 중용 읽었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지 박 목사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러나오게 되어져 있고 우러나오는 것이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얘기하기를 가라지와 죽정이 똑같나? 알곡과 죽정이를 비유하고 염소와 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길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지고 보신다는 거죠.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 18절, 19절 보면 얘기하기를 바로 그분이 17절이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 19절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흠 없고 티 없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귀한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옛 내 모습은 이미 없는 거잖아요. 풍삼기에서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그림자에 묶여져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 모습, 이미 그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사냐고요. 가짜인데. 가짜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좀 추상적입니다. 이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자고 얘기할지라도 그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이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이 갈등과 괴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날마다 갈등하고 삽니다. 저녁마다 회식의 자리에 가면 내가 첫 잔은 위하여 할 때 같이 들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거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그냥 2차, 3차까지 마셔야 되는 건지, 해롱해롱했어도 정신없어도 주님하고 부르려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을 찾는 건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어져 가는 본문들이 쭉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단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넘어서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미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새 것이 되어져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으로 피차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것은 뭐 육신의 어떤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너희들끼리 피차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새롭게 된 우리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 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연습을 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연습.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 자기 사랑이라 그러고, 자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고 공동체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가족이 되어집니다. 함께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기 PPT 하나 좀 띄워줄래요? 보면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보통 저걸 저글링 한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뭐 사과 같은 거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모든 내 생활의 일과들을 다 이렇게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직장, 육아, 가정, 부부관계, 친구관계, 경제, 사회적 관심,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컨트롤합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마저도 처음에 내가 컨트롤하고 판단하는 그 컨트롤 영역 안에 있으면 헌신합니다. 즐겁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컨트롤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맨 먼저 빼는 게 뭔가요? 우선 가정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맨 먼저 뭐부터 제껴요? 아이 학원비부터 끊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신문부터 끊었어요. 요즘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끊어? 예, 홈쇼핑부터 끊어요. 그런 것처럼 내 생활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진다. 아이 문제, 육아 문제, 뭐 복잡하다 그러면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 가는 것부터 끊는 거죠. 우리도 뭐 별로 예외는 아닐 거예요. 일주일의 생활 속에 특히나 우리는 뭐 별로 예배를 뭐 율법으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너희들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주일 예배, 공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 순서 계산해보면 그냥 빼요. 그냥 가정교회 그냥 빼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물론 다른 것도 빼겠죠. 다른 것도 컨트롤해서 조정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사랑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새로워져 있단 말이에요. 다음 그림 볼까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가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게 부채살이죠. 뭐 자전거 쳇바퀴로 하겠고 자전거 바퀴라도 할 수 있겠는데 가족이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의논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 몰래 내가 그냥 주식 투자해서 말아먹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내 아내 몰래 집 팔아버리고 딴 집 계약해가지고 이사가자 날짜 잡았다 내일 짐 싸 이사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함께 서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미래를 꿈꿔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서로 교제하고 가족이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가 얘기하는 상징성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를 같이 의논해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졌다고 할 때 교회가 함께 가족이 되어졌을 때 각자가 만나고 있는 여행과 스케줄과 그다음에 뭐 경제와 기타 관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조언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대상 1번이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사랑의 실제 모습이 이런 거죠.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배려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그냥 관념 끝나는 거죠.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가 감정을만 부글부글 떠오르는, 물론 감정도 같이 따라오지만 보고 싶고 뭐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으로 생활 전체가 함께 서로에게 헌신되어져 있을 때가 사랑의 연습이죠.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단체 탑 리더가 너 결혼해.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 부채살의 모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독재해서 누군가가 정권을 휘두르는 대로 그냥 다 뭐 깨갱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이 모델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공유하는 것. 우리는 맑은 물의 역사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초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한 형제가 대기업의 인사 발령을 저 위로 받게 됐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서 섬기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거기로 가지 않고 여기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의논했고 기도했고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진급을 함에 있어서 진급을 하면 절로 가야 되니까 진급 안 하면 아니지 가게 되면 난 퇴사해 다른 데 가겠다. 근데
진급을 이번에 해야 다른 데 가더라도 경력 인정받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진급을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밤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급했죠. 서로가 그런 의논을 하는 과정에 있죠. 이러는 것들이 함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주변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주변에 드러나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묻게 되고, 난 우리 너무 사랑해.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전투력을 가지고서 전투하면서 그 코란 칼 들고서 이렇게 전투했던 게 아닙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다르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로마 사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걸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를 보면 아시잖아요. 빌레몬은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도망간 노예였는데 그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만났고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고 가셨는데 손해를 많이 끼치고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신임장 써주잖아요. 아마 걔가 빚진 거 그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줘. 근데 말이야, 니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굳이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니는 내한테 빚 좀 많지, 그지?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잖아. 복음으로 낳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한 빚이야. 근데 그거 얘기는 안 할 거야. 근데 얘 빚은 내가 니한테 다 갚아줄게. 이러면 갚아준단 말이야, 안 갚아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모습,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정도 형제요 자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파괴력들이 공동체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된단 말이죠. 제가 어제 큐티 목소리 녹음해서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교회가 그런 거룩함과 교회가 서로 그렇게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의 모델이 되기보다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져서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서로를 막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가서야 교회 안에서 이 공의가 세워지는, 교회 안에서 공의를 세우지 못해서 법정에 가서야 공의를 판단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22절을 보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져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꾸밈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이건 내가 따지지 않고 서로가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모든 삶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이 될 때 세상 사람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인가요? 저희 집에 애들이 입원하고 이러면서 저기 덕기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애들을 그냥 우리 집에 다 맡겼어요. 한 명이 맡겼나? 그 다음 날은 또 저 구포 사는 분도 와서 또 맡겼죠. 그래서 이제 맡기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야, 그 맑은 할아버지 집이냐 그러더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애를, 사실 더 집이 가까이 있다면은 더 자주 함께 공동 육아도 하고 함께 애도 봐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시간을 내어서 오늘은 너희 집에 맡길게 그러고 저녁에 또 둘이서 부부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가족이지.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면 되게 힘듭니다. 혼자 살아가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한 3년 전이냐 4년 전인가요? 저기 3개월 안식월 받아서 서울에 갔었잖아요. 서울에 가서 나들목 연수한다고 가서 혼자 그래도 배려를 많이 받아서 기러기 아빠가 사는 아파트에 같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같이 사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그래도 약 3년 반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서 거기서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낯설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어느 날 뭐 생필품이 필요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롯데마트를 갔는데 롯데 로고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 금정구에 있는 롯데마트와 똑같아, 로고가. 혼자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금방 투항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같이 살라고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배워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 중심성이 아니라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사랑의 연습,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고 내치지 않고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마음을 배우고 피차 사랑으로 순종해 나가는 마음을 배우는 연습. 그게 맑은 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맑은 물 가족이 함께 가정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가 주중에 전혀 안 보는 것처럼 하다 주일만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삶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나그네들의 파워들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외국에 금방 했던 얘기 똑같아. 혼자 살아갈 때는 힘들지만 단체 여행 가면 어때요? 단체 여행 가면 즐겁잖아요. 단체 여행 가면 외국에 가도 영어 못해도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 다 해주겠지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맑은 물 공동체가 더불어 같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나 홀로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내어 봅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서로의 사랑을 배우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라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나그네 길의 길이 든든해지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여 이러고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이 되어가면서조차도 그 속에서 서로를 배워가고 나를 깎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연습, 사랑의 연습 가운데서 거룩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함께 공동체된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이 귀한 형제 자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해가는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잠깐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놓쳤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라 중간중간마다 들어가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다. 주님이 이러하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근거가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잡고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을 연습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서로를 닮아가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저도 새로워지고 여러분도 새로워졌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큐티 목소리 나눔. 이런 시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훈련이 되는 거죠. 또 밴드에다가 밑에 댓글들 달아 올리니까요. 시차별로 올리니까 이제 제가 나누었던 묵상이 베이스가 되고 하나씩 새로운 관점들이 덧붙여지면서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주목함. 이게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의 행동 이렇게 하라. 그 옆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것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나눔 함께 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눔, 기도 같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며 사랑의 연습 같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 길,
우리 같이 걸어가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를 좇지 않고 주님 이루신 가족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났으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전에 육신을 쫓았던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버려둔 채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가며 이 땅의 나그네 길 외롭지 않게 건강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